2025년 6월 1일 학원보험화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예.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이정표예요. 예. 먼저 서론은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승부라는 영화예요. 승부. 예. 제가 영화를 보는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역사적 중요한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 아니면은 맨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 영화에 2명 나왔어요. 이병헌하고 그 이름은 잘 몰라요. 하얼빈에서 나왔었는데 김상현이로 나온 그 누구였지? 조우진. 아 맞다.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딱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는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의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은 바둑이 뭔지 알죠? 돌멩이 검정색 흰색 볼로 두는 건데 거기 이제 사회적 배경은 1980년대예요. 1980년대에 사신 분은 여기 저밖에 없네요. 네. 1980년대에는요 바둑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80년대 예. 갑자기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를 거예요. 조훈현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있어요. 예. 그분이 아주 1980년대를 풍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어린 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제 미션홈처럼 집에서 데리고 키우면서 이제 바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창호 그 사람은 항시 저 어렸을 때도 뭐 뉴스에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뭐 바둑이다, 바둑의 뭐 천재, 뭐 신동 그런 이름이 따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창호가 이제 그 선생님 집에서 같이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한 고등학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년을 배운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거랑 전혀 바둑을 다르게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창호가 어렵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바둑을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유 화나죠.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예, 내가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바둑을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맞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자기 선생님을 계속 이기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의 복음을 찾아야지. 또 나의 기도를 찾아야지 돼요. 또 나의 전도를 찾아야지 돼요.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하나 복음을 체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나이는 38살인데 직업이 없어요. 그때 저의 현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데 나는 왜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라고 맨날 불평, 불만, 불신앙을 계속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인 거예요. 원고에다가 산불이라고 써놓으니까 산불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 원고 보고 물어보던데 산불이 뭐냐면요 저의 망대, 사탄의 망대, 불평, 불만, 불신앙, 산불이에요. 그것을 아주 견고한 진리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이런 말씀 붙잡아야지. 기도 붙잡아야지 했는데 진짜 사탄이 꽉 발목을 붙잡고요. 그 산불을 가지고 저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아는데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그렇게 없는 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2009년도 12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어차피 직업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하루는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 뭐라고? 하나님 저도 응답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중직자 산업인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지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야. 내가 맡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딱 3일만 해도요. 제가 느낀 건데 참 평안이 와요. 마음이 편해.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이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사탄의 망대 산불이 무너져요. 불평, 불만, 불신앙이 싹 치유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알아요. 지금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그런 것이 사실상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기도는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2011년도에 여름방학 전날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그때 방학하는 전날인데 그날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랩런트들 다 교회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한 10명 넘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에 모여가지고 막 포럼하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나 이거 문제로 어려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엄청 당황하고 목사님도 막 그러셨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딱 진단을 내리셨어. 그러면 너네들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해 2011년도 여름방학 때는요 한 달 내내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기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때 2011년도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사모늘이었어. 선생님들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뭐하니까 그때부터 되지도 않는 막 랩런트 붙잡고 사모늘 한다고 쓰고 신정호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고 저는 이제 씻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을 했어요. 자,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강제로 거의 왜 잡혀가지고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요. 기도 나만의 시스템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사모를 한 달 동안 훈련을 했어요. 사모를 어찌 됐든. 예. 자, 그리고 계약할 때쯤 되니까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 랩런트들 다시 학교 현장으로 가면은 기도를 하냐 뭐를 하냐 우리 교사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5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맞다. 또 그때 기도문 쓰라는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기도문을 그때부터 썼어요. 계약하자마자 우리 랩런트에게 그때부터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게 되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강남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잠깐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말씀에서 나온 것을 실천을 한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으라는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였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 메시지에 나온 거를 저는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적용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떤 것이 말씀 실현인지 이제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메시지에 나오는 걸 붙잡고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자, 이렇게 했더니요. 딱 그 새벽 예배도 우리 랩런트들은 계약하고 학교 갔지만 전 계속
한 2, 3년 동안은 목사님과 같이 새벽 예배를 같이 했어요. 또 운동도 하고 계속 기도문 매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기도라는 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는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조용한 시간. 예. 우리 집은 층간소음이 조금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조용한 시간이 그래도 11시 반부터 12시 반이 제일 조용해요. 예.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저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 정리를 해요. 그 말씀 정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간은 상관없어요. 나는 새벽 시간이 좋다, 나는 아침 시간이 좋다, 나는 밤 시간이 좋다. 그것은 우리 랩런트들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서밋타임이에요. 또 그때 여름방학 이제 끝나고 개학하고서 한 랩런트가 이제 포럼을 했어요. 이제 여기 본당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장의자 맨 뒤에서 그 랩런트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막 샤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왜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인생 문제 끝내셨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산업인들처럼 저도 산업인으로서 응답받고 중직자로 응답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진짜 홀로 서서 1대1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렘넌트가 그 이후로 영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 그 한 번을 체험을 해야지 돼요. 일생일대.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처자식과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모든 식구들과 홀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번의 기도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단 한 번의 기도 그 이후로 그때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맨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환점 되는 그 한 번의 시간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 180도 바뀌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 뭐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할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것이 나의 기도를 찾은 거예요. 나의 전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예. 강단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저는 빛은 나에게 있어. 내가 안 한 거 무엇인가? 내가 안 한 게 무엇인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를 안 했네. 내가 일어나질 않았어. 앉아 있어서 계속 빛은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 운동의 뭐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제자를 찾으면은요 말씀 운동에 성공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해요. 그 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씀운동의 방향이에요. 전체 목표예요. 말씀운동의 목표야.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해야지. 다른 걸 하지 말고.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말씀운동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자,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지 될 것이냐. 예. 우리가 뭐 진학도 하고 진로도 선택을 하고 다 뭐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우리 선우 이제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 나왔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돼요.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물가물하네 그럴 때 있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요 고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예. 외길이야 한마디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거 할까 말까 긴가민가 그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다른 길이 없어. 딱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사람과 일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먼저 해야지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지 되고. 자, 어디 현장을 가든지 먼저 해야지 될 게 있어요. 예. 먼저 흑암을 결박해야지 됩니다. 왜냐? 사탄의 진은 지역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을 먼저 결박을 해야지 돼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딱 보니까 완전히 무속인이 그 지역의 총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무속 현장인 거죠. 예,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그런데 그 박수무당 이름이 엘루가인데 또 바예수라고 돼. 바예수.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아. 이 사탄이. 예. 그만큼 현장에는 무속인 이단이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지 돼. 그때 바예수 박승무당 바예수가 눈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고 또 결정적으로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제자로 세워져요. 자, 현장에서 목표가 있어요.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여기 13장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 누구냐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아시아에서 찾게 돼요. 사실상 영적인 후계자죠. 이제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렘넌트를 아시아에서 응답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명 주셨잖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첫 현장 가자마자 그 지역의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게 되었어요. 또 그 위기 가운데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집이.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의 가족 딱 든든하게 제자들이 세워지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진짜 바울이 감사 편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같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현장 프로그램 하자면 제가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산마공원에 막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한 10명 가까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10명 막 복음 심어야 되겠다 하고
막 했더니 근데 이미 저기 다른 다락방 교회 다니고 또 거기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아예 다른 교회에서도 듣고 하는데 거기 공원까지 와가지고 저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서 제자를 딱 보게 되었어요. 예. 그 제자가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또 미션홈에서 같이 훈련하는 그런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10명 왔던 애들 아유 다 지금 하나도 저기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최고의 성령님도 받은 현장이고 응답받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따로 모아야지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항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랩런트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면은 제자를 따로 모아가서 그 제자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들은 마찬가지예요. 양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찾은 양육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미션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은 미션홈에 도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토요일이면 금토일 시대에 미션홈에 우리 선생님들 미션홈에 가서 같이 훈련 받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랩런트 운동, 제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